할렐루야. 4월 19일 기쁨의 언덕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다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우며 주님 오늘 앞으로 준비하신 그날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지어진 것으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오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힌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든 다윗과 그들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랜 수건이었던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요.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모집해서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하려 합니다. 이 성벽이 재건된 그때가 너무나도 기쁜 날이죠. 그래서 이 기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감사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헌식이 실제로 어느 시점에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어느 시점에 됐는지는 확실히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적어도 예측하기는 3개월 안에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레위 사람들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식을 위해서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오는 시간이 또 걸렸고, 그리고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또 그것에 맞춰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루살렘 사방에 모여들어서 마을을 이루었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봉헌식을 위하여
첫 번째로 한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물론 정결의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통에 따라 속죄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정결의식이 행해졌음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며 그것에 맞추어서 드려졌을 것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야 될 것이,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성문도 성벽도 다 성결하게 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이날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축제 같은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성결한 준비를, 그 준비와 그 모습, 백성들도 기뻤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을 성결케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면서 기뻐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아내들도, 아이들도 기뻐서 그 소리가 멀리에서 들릴 정도로 기쁜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성벽이 재건됐기 때문에 기쁘죠. 그러나 그들이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경험했던 반대와 조롱과 공격을 모두 이겨내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 선한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영적 싸움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근데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만이 누리는 승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믿음의 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신앙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릴제일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탈퇴하려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수많은 방해와 공작과 비난과 거짓이 난무했지만 이것을 선한 영적 싸움으로 여기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어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연회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탈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릴제일교회는 더 큰 기쁨과 승리를 감사 예배 드리며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으시고 이 탈퇴를 주도하셨다는 것을 가졌고, 그 경험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탈퇴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 감사 예배 때 정말로 감동이, 기쁨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탈퇴를 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가 세운 이 성벽 재건도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봉헌식 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영적인 사역을 이어가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성벽을 잘 보수하고 봉헌한 뒤에 이 성벽과 이 성전과 성벽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바로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만들었어요. 곡간을 맡겼어요. 그리고 11조와 헌금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모으고 사람을 세워서 관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44절을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힌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대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유대 사람들이요, 그 봉헌식을 하며 이 제사장들과 레위들, 그들이 이렇게 준비한 예배를 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헌식을 통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들을 위하여 마땅히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규율에 따라 예물 11조를 내어놓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전에 내어놓지 않던 것들을 이 봉헌식 이후로 내어놓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협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제사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 이제 그것들을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내어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들은 이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위해서 말씀에 따라 내어야 할 예배와 예물과 11조를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역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드려야 하는 예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은 그 헌금이 사역자들과 교회 재정들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것처럼 사용하고 쓰는 잘못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마땅히 할 걸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예물과 11조를 떼어놓을 때 인상 쓰고 기분 나빠서 한 것이 절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까지 모두가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레위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받은 것에 11조를 또 규율에 따라 내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 행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서로 존중된 재정 시스템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물과 11조를 내어놓고 그 11조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노래하는 이들과 성문 지키는 이들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며 또 그들도 그들에게 요구된 재정적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백성들과 교회와 또 이런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낙성식, 이 봉헌식, 이거가 된 게 제사의 회복이면서 예배의 회복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공동체의 기능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교회도 바로 이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의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헌신과 11조와 예물이 회복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런 회복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각자의 희생이 필요하고 각자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 각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며 봉헌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 공동체를 잘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힌 교회가 되는데,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뭘로 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따라 잡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같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역,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을 사역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 성령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으로부터 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